지난 1회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크고 작은 일들을 마주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생각하더라도 요즘 세계의 모처에서 들려오는 주요 소식들은 세속적 결정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의 마음에도 다소간 의아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디쯤 온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5월 18일 제267대 교황이 된 레오 14세가 즉위식에서 한 선언, 즉 나는 로마인입니다 라고 한 대목 때문입니다. 미국인인 그가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선언한 뒷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언으로 세계는 한순간 제국 로마의 시대로, 교회는 단번에 제국 로마의 위용을 덧입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가 외친 고백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예사롭지 않은 선전포고나 전조처럼 들립니다. 21세기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가 결정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새로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의 발다치노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카톨릭 교회의 위엄에 찬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12과의 제목은 전조입니다. 이번 주의 제목 전조는 어떤 일이 생길 기미를 말하는데요. 작은 기미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전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 300건이 모여서 중간 규모의 사건 29건이 벌어지고 중간 규모 정도의 사건 29건이 모여서 대형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비율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기미들이 다가올 일들에 대한 전조가 되는데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변의 작은 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귀를 기울여 보라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본 성경절은 수많은 성경 공부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인 듯합니다. 우리에게 교리 또는 신조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고 생활이며 삶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품격과 가치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며 이르는 말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의미가 더욱 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영적 은사로서의 아버지가 된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안수하여 이르는 말로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증거를 제시하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월요일 우상숭배, 화요일 우상숭배의 재현, 수요일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 목요일 짐승의 표.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다니엘서와 초기 교회 시대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암시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예언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역사에 주목하고 있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바벨론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초기 교회가 마주한 박해와 죽음, 그리고 투쟁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의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조, 예고하는 두 이야기, 힘든 상황, 그리고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함께 모아보면 2개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하겠다. 그것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암시가 될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서 시작하게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지막 날의 사건을 놀랍도록 자세하게 예고하는 2개의 성경 이야기를 더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쟁점을 분명하게 암시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은 지금과 다가올 주님의 재림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발견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놀라운 용기를 강조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의 마음에 근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초점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구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는 장면들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림의 허락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조, 다른 주제는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미리 경험케 하는 2가지 사건이 있더라. 마지막 사건들을 자세히 예고하는 2 사건이 있다. 놀라운 연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스도가 예언의 초점이 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종말은 어렵고도 두려운 때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를 소망으로 바라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해 봅니다. 다가올 미래가 환란의 때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전체 배경에 대한 이야기로서 적합한 질문인 듯 싶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세계 역사를 예언한다. 다른 민족과의 통혼, 그리고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보면 통일과 분열의 유럽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역사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자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 중 하나는 다니엘서 2장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 시대의 선지자인 다니엘은 자신의 때인 바벨론 시대부터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쳐 로마가 분열되고 오늘날과 같은 현대 유럽 국가에까지 이르는 세계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예언은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유럽 사람들은 왕족으로부터 평민까지 서로 온갖 종류의 통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2번째 부분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작센코 부르코 코타 왕가하고 위조 왕가를 구별했는데요. 작센코 부르코 코타 왕가와 윈조 왕가의 문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하나였었다고요.
짝센코부르크 코타 왕가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왕가는 독일에서 시작했는데 유럽 여러 나라들의 왕가를 또 이루게 됩니다. 불가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영국 이런 곳에 작센코부르크 코타라고 하는 왕가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독일이 세계전쟁의 근본 원인 제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멀리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800년도 초반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자녀들은 통혼을 함으로써 작센코부르크 코타 왕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명성이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기에 1917년에 윈저 왕주로 바꾸었습니다. 이 두 왕가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럽에서는 여러 왕가가 섞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시상을 보셨나이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서의 종말 예언은 지금 읽었던 다니엘서 2장에 제시된 기초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언들 모두 다 다니엘서 2장의 순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한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순서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고대에서 시작하여 미래, 우리 시대까지 차례대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제국의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언을 해석하는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이며 본문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역사주의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날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성경 예언, 즉 종말론을 해석하는 방법이 셋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주의이고 하나는 미래주의이고 마지막 하나는 역사주의적 방법입니다. 과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과거에 성취되었다. 라고 하면서 교황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는 카톨릭의 주장 때문에 제시되었고요. 미래주의는 마지막 때에 한 지배자가 탄생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반년 동안 세력을 떨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또한 제안됐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주의 역시 가톨릭에 의해서 제안되어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는 데 쓰인 신학입니다. 역사주의 해석은 초기 교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예언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되는 중이라고 믿는 종교 개혁자들에 의한 주장이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는 대부분 카톨릭이 종교 개혁 운동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한 미래주의적 해석 방식으로 성경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따르는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일을 예고하기에 이번 회기 내내 과거의 일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를 찾거나 같은 형상을 발견하거나 상징하는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탐색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익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맡은 그의 의무에 성실한 한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매우 성실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당신의 사자로 높일 수 있었다. 그를 통하여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졌으므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전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른 주제는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 역사주의적 방법을 택하자. 이것이 오랜 기독교의 전통이고 재림교의 전통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셋으로 끌고 왔는데요. BC 6세기부터 오늘까지 유럽의 역사는 예언대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예언은 그 증거가 확실하다. 여전히 살아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해석 방식에 따르면 지금은 어느 때의 즈음인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어느 때 즈음인지 지목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우상 숭배, 순금으로 신상을, 뚜렷한 차이, 그리고 위기 속에 자신을 합리화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모아보면 금 신상에 감추인 욕망,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둘째 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한 일에 감명을 받은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라니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신상이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왕이 신상을 숭배하도록 명령한 것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은 순금으로 신상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역했습니다. 그 신상은 바벨론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에 또한 감히 도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대쟁투가 어떠한 절대 권한 속에서 전개될지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무모한 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야심차고 자존심이 강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반항할 만큼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면에서 루시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가 그토록 강하게 거부하려 했던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는 다니엘서 3장을 또한 읽으라고 하는데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때로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도 말해줍니다. 새 친구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저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인데 산채로 불태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광신도나 하는 일이 아니었던가요? 그저 신발을 고쳐 신은 척 고개를 숙이면서 마음으로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목숨까지 걸어야 했었던 일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자신들이 목숨을 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러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큰 금 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함으로 새 히브리인들은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불꽃 속에서 보호하셨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위한 시도는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을 모인 백성들과 넓은 바벨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제시해주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최강, 최고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물어보고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요. 금신상, 왕국과 왕권의 영속성을 이야기한다. 인간의 욕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공개적인 반항에 불과하고 그 금신상을 만든 왕은
결국에 굴복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요, 세 친구의 위기 상황. 이 속에서 자기 합리화가 가능했지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자기 합리화는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내 자신은 언제까지 나에 대해서 합리화할 것입니까? 그 합리화하는 마음을 언제쯤 버릴 수 있을까요? 여쭈어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우상 숭배의 재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 때와 마지막 때 숭배할 것인가 충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원칙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주제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니엘서 3장과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마지막 날의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서 3장 15절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계시록의 여러 성경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13장 16절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4장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19장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0장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짐승과 그 우상이 아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위협에 직면했던 세 히브리 소년 역시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경배하기를 저절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두라 평지에 서 있었던 사건과 장차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창조주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라는 명령은 상황은 다르지만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도 또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동시에 읽으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요한계시록 14장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두 성경 말씀 속에는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라는 동일한 쟁점이 다르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예배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충성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셨던 말씀 역시 마지막 사건들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그 진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지 우리의 현세적 이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비교적 평화스러운 요즘에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시험이 오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에 대한 법령이 내릴 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겠는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 시대에도 재현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다루었던 주제는 새 소년이 보여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재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서, 우상 숭배에 대한 사형 명령이 두 곳에 다 나타나 있다. 창조주만이 경배의 대상이시다. 우상을 절대로 거절한다. 마지막으로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마지막 때 이 진리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두라평지의 새 청년들을 뒤돌아보면서 우상 숭배의 법령이 내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요?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 삶은 매우 가혹했다. 사형이 선고되었다.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까지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초기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그들이 당했던 역사가 오늘 마지막 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날,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박해와 죽음,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의 전조는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를 여겼던 많은 동료 신앙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교 로마 제국의 분노 또한 직면해야 했습니다. 인용문이 있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교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정과 제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박해의 물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초기 교회 시대와 로마 제국에 얽혔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를 매우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에 베드로는 욕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참수당했고 다음 차례는 베드로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측면이 있는데요. 아마도 인생 최악의 밤이 되었어야 할 그 밤에 베드로는 천사가 그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편히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모여있던 신자들의 집회 장소를 향했습니다. 신자들은 베드로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록했는데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의 담력을 거의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고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래를 아셨다. 어떤 이는 목배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고 어떤 이는 고립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조금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외로운 섬에 추방당한 충성스러운 종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1세기 기독교의 박해와 베드로의 구원과 죽음 동시에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는요. 1세기 기독교인의 삶은 가혹했다.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투옥당했다. 베드로의 투옥에는 투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함께 포함되었다. 비록 베드로의 구원을 바라보긴 했지만 성도들 역시 어떤 이는 살아남았고 어떤 이는 죽는 일이 반복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이유로 인해서 베드로 최종적으로 순교를 맞이한다. 그렇지만 영감의 교훈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종 모두를 알고 계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전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품어야 할 마음과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어야 할까요? 품어야 할 마음과 태도를 되새겨 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짐승의 표. 어떻게 대쟁투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문에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제목처럼 짐승의 표가 무엇이지? 왜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어야 하지?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 어떻게 대쟁투의 중심이 될지 묻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형 명령이나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안식일과 일요일이 어떻게 최후의 대쟁투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비롯한 마지막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심지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창조주 아니면 짐승과 그 우상 중에 하나를 경배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제7일 안식일은 에덴 동산 때부터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표징이기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문제에서 안식일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짐승의 권세가 안식일 계명을 성경의 제7일 안식일에서 성경의 근거가 없는 일요일로 바꾼 바로 그 세력인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안식일과 일요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지 아니면 짐승을 숭배하는지 예배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생각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안식일과 사람의 계명 사이의 문제에 대한 전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세 번째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2장과 요한복음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13절,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안식일에 살인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요한복음 역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전통 때문에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제7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할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안식일에 치유를 금지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한 것 역시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 구체적인 문제는 최후의 사건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법인가 하나님의 율법인가가 문제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논쟁의 초점은 성경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짐승의 표, 안식일, 대쟁투의 중심 주제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경배하라. 그 초점이 안식일이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도 하지만 짐승의 권세가 안식일을 변경한 이유가 막중하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안식일 사역 둘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현재의 안식일, 성경의 안식일 정신과 조화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안식일에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안식일에 경험하고 계신지 여쭙게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천상의 존재들은 인간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했다. 그들은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가 하면 먼 길을 여행하는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신다.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많은 사람의 평안을 연장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자신의 생명이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지속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중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닌 마음속의 양심의 법이 흔들립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의 법이 흔들린다고 하면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새 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국가적인 법령으로서의 우상이 아닐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자그마한 우상들을 대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박해. 외부에서 국가적으로 무력으로 생겨지는 박해 말고 내 내부로부터 인한 박해받는 요인도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마와 손에는 어떤 인이 박혀 있는지요. 오늘 세 줄로 요약하기의 내용은 모두 교과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마지막 때 우리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인 듯 싶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